복된 성일의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오늘 김장들 하러 가고 또 뭐 편찮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썰렁하게 예배드리겠다 생각했는데 풍성하네요. 풍성하게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김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영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김하진 성도님은 둘이 애기하고 둘이야, 신랑하고 둘이야. 애기도 있으면 3명이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요즘 그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이 있는데 이제 하도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드라마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장례 지도사. 잘 안 들어보던 직업이죠. 옛날에는. 그 장례 지도사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장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관리해 주는 직업인데 대학에도 이 장례 지도사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지금 현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 많은 비전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례 지도사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후회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되게 또 좀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 이 소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살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요 부부간에도 좀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소리를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후회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좀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며 살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된다. 그 돈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 아껴놓은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더 가까운 지인에게도 너무 인색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좀 이렇게 베풀면서 꼭 있어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나누면서 그렇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재물에 대한 2가지 책임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재물을 모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물을 모았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 직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자.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나라에서는요. 어떤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그 도네이션 문화가 잘 정착돼 있잖아요. 어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기업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번 돈이다 그래서 이걸 뭐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나눔이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직원들에게 봉급을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 기업의 그 회장이나 이런 오너들이 받는 그 돈을, 그 연봉을 한 10%만 줄여도 직원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에게 인색하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에 대해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 기부 문화의 시발점은요, 철광항, 우리가 잘 아는 그 케네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65세가 될 때, 그때가 19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부 문화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1900년 65세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는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내가 부자인 채 죽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심하기를, 내가 남은 여생은 기부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카네기, 그러면 부자다, 이런 소리 듣기보다는 그는 참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과 영국에 제일 먼저 한 것이 3,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지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과학이나 또 문화나 또 교육이나 이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 기술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세우고, 또 그 분야에 많은 돈을, 거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일생은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전반부는 돈을 버는 시기고 후반부는 돈을 나누는 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 이후에 미국은 록펠러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의 왕 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기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모두를 다 잘 살게 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것이 전부가 잘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런 그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들려주고 듣고 그래야 기부라는 것을 알게 되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듣지 않으면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애들 교육에 너 돈 벌면 기부해라, 이런 거 교육받으면서 자라는 자녀들 거의 없을걸요. 그죠? 응? 너 돈 벌면 엄마 뭐 해줄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너 돈 벌면 아빠 뭐 해줄 거야? 너 돈 벌어서 엄마 뭐 해줄 거야?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너 돈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뭘 할래? 이런 얘기는 별로 듣질 않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줄 때가 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한 박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한양행, 그 참 좋아하죠. 제가 유일한 박사, 그 아버지가, 유일한 박사가 9살 때 미국을 건너가는데 참 어려울 때죠. 9살짜리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미국을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걸 연구하라고. 그러니까 그 9살짜리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세우고 아직까지도 그런 회사가 없다 그러죠. 그 주식을 전부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한 정말 유일한 아직까지는 그런 유한양행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의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도 좋은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문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얘기를 들어야 아, 이런 삶도 있구나. 그리고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한 번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고아원을 방문을 하고는 고아원 학생들, 고아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는 또 거기 원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참 안 됐잖아요. 고아원도 낡고 이러니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고아원 짓는데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요 크게 이제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응? 헨리 포드가 이 고아원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했다고. 근데 이 기자가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2,000파운드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2만 파운드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고아원 관계자가 보고서는요 바로 헨리 포드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기사가 이렇게 잘못 나서 확실히 오해받을까 봐 전화드렸다고, 이거 2,000파운드 맞다고 이러면서 이제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그런데 그 강당이 완공되면은 반드시 이런 글귀를 좀 써달라고. 이것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는 2,000파운드를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기자가 잘못해서 2만 파운드라고 쓴 것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기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과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인데. 과학자들이 신앙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요 기적을 거의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자기 지식만 믿습니다. 요행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한 종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기적을 믿습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금년표가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집안 요셉입니다. 잘 알지만 요셉은 젊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 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 아니겠어요? 왕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을 때 흥청망청 되지 말고 그 풍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총리를 세워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시오, 이렇게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있다가 바로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총리가 어디 있겠니?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는 이방 사람이에요.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라.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요셉이가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오는데요, 어느 정도 풍년이 왔냐면은 더 이상 곡식 창고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창고를 져서 저장할 만큼 그렇게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풍년이 오니까 올해 풍년이 왔는데 내년에도 풍년이 왔어요. 또 풍년이 왔어. 또 풍년이 왔어. 7년이 풍년이 오니까요, 아예 또 풍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5년 풍년 왔는데 6년째 풍년 왔는데 7년째 풍년 왔는데 뭐 내년에도 오겠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항상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공만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주변국은 그걸 몰랐어요. 매년 풍년이 오니까 우리 뭐 항상 풍년이다 이러고 흥청망청 되다가 그 엄청난 기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가나안도요, 그 기근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으러 옵니다. 요셉이가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정직한지, 진실한지, 우애는 있는지 몇 가지를 다 이렇게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보내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기근인 거기서 살지 말고 여기 와서 살라고. 그때가 기근이 2년 지난 때예요. 앞으로도 5년 남은 거예요. 요셉이는 알지만 야곱의 그 식구들은 모르죠. 5년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사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제가 있다는, 요셉이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을 왕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객식구가 돼서 혼자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왕이 거기 애굽 여자를 얻어서 아기까지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아들을 둘까지 낳았지만 근데 요셉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 그게 형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많고 좋을 것이 많아도 내가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생각나는 게 형제고 생각나는 게 가족이죠. 얼마나 요셉이가 외로워 보였으면 왕이 더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 당장 모시고 오라. 그리고요, 왕이 타던 수레까지 보내서, 마차까지 보내서 요셉이를 야곱이를 초청합니다. 근데 야곱이는요, 설득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왕이 또 수레까지 보냈더니 이거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또 아버지,
이 마차 보세요. 이거 왕이 보낸 마차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용기를 보낸 거예요.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서 타고 오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부분에 가서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차 올라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용기에 타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왕이 보낸 건데, 아들이 총리인데, 왕이 마차를 보냈을 때는 그냥 비행기만 보낸 게 아니에요. 마차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아서부터 경호원까지 뭐 다 보낸 거 아닙니까? 타기만 하면 기근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타야 말아요. 그 해답이 오늘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6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문 46장 1절 보겠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46장 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야곱이가요 그 마차를 얼른 타질 않고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삭이 힘들 때마다 예배 드리던 데예요. 제사 드리던 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마나, 이 마차를 타야 되나 마나,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데가 애굽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난 데가 애굽입니다. 야곱은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축복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야곱은 익히 학습했잖아요. 아버지 통해서 학습했고 할아버지 통해서 학습했고, 그런데 또 나보러 내려가라고? 야, 이거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절입니다. 46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46절 3절.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46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어요. 주저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도 그 야곱이 마음에 들었죠. 마차 보냈다고 홀랑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야곱인의 집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놔두다가는 민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야곱의 식구가 내려가잖아요. 다음 장에 보면은 몇 명이 내려가면 70명이 내려가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다 모으니까 70명이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니까요 요셉이 반겨주지요. 왕이 반겨주지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코치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바로 왕이 만나가지고
당신 직업이 뭐요? 물으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목축업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령껏 눈치껏 대답할 생각하지 말고. 왜? 애굽은 물이 좋은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가나안도 사실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도 이렇게 물이 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집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 가나안에 있을 때 농사 졌어요, 이런 소리 할까 봐 우리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심어줘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뭐였냐고. 그랬더니 대답하잖아요.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더라 그래요. 그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한 군데서 진득하니 먹고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한다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저 중심에서 떨어진 고센 지역에다가 출애굽에 보면 그게 나중에 람셋이 돼요. 거기다가 큰,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니네는 거기 따로 가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다 보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문화를 따를 수도 있고 거기 신을 따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비록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하고 고센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섞거나 구별 없이 살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살지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도 넘는 엄청난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간 거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거하고의 다른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똑같이 기근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무서워서 간 거예요. 기근이 싫어서. 거기 가면 산대,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대, 거기 가면 죽지 않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혼이 납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묻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히 거기 요셉이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히 왕이 초청을 해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정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무엇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래도 방법이 없고 저래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는 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해요.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저렇게 할 테니까.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막 시켜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저렇게 할 거니까, 이거 할 거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막 하나님 협박해요.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고 요구죠. 진정한 기도는요,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이 있을 때도, 왕의 초청장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왕이 초청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근데 야곱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나안은 축복의 땅인데, 애굽은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기근 피해서 가서 고생한 땅인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도,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할 수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는 그게 이제 목회가 많이 남았으면은 앞을 자꾸 볼 텐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40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너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는가? 참 부끄럽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할 테니까 이런 사람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썼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가 뭐냐? 쓰는 기도를 해라. 그런 기억납니까? 쓰는 기도를 해라. 그냥 막 연불해오듯이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매일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그 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쓰다 보면은요, 이게 또 지울 수도 있고 또 외워지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쓰는 기도. 또 두 번째는 무슨 기도하라 그러냐면 묵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막 그냥 내 얘기만 하고 가지 말고 내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좀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만 하나님 어쩌고 실컷 기도해놓고 그냥 가버려.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를 10분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한 10분은 좀 기다리고 있어야지. 해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해라.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약간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요, 왕이 되면은요, 주변국에서
공양을 바치게 하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초장에 그냥 길을 꺾어놔야 이제 조공바치라고 말이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야죠. 누구 말만 따나 작은 나라가 가오만 가지고 못 살아요. 가오 부려서 뭐 할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누가 알아줘요? 힘없는 나라. 가엾죠. 어떨 때 보면 가엾어요. 내 나라를 생각해도 가엾어요. 이만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은 강대국에 옛날부터 이렇게 가서 내가 대통령 됐어요 보고하잖아. 말은 순방이고 방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옛날부터 말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블레셋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수만 군대가요 르바임 골짜기로 다 매복을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가 군사작전을 피는 게 아니고요, 야 올라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 이러지 않고요, 내가 군사작전을 피지 않고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르바임 골짜기 다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풍전등화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5장 19절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 싸워가지고요 그 군대를 이겨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겨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정비해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저것들이 야 올라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허락받았으니까 올라가라 그러진 않고요, 하나님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물어요. 아이, 지난번 응답하셨으니까 이번에 뭐 내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기를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공격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대승을 거둬요. 내 생각대로 내 전략대로 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하는 삶을 살더라니까요. 기도는요 묻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야곱이가 그 왕의 마차를 타고서는요 애굽에 갈 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차를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당당하게 애굽에 입성을 하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을 대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리 돈 되는 것이 있어도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덥석덥석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내 뭐든지 뭘 할 때 보면은 욕심에 이끌려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실패해요.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디에 결정을 해요?
야,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때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꼭 가고 싶은데, 나는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참아야죠. 아이, 그게 아닌데, 이러지 말고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우선이다. 아멘.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맞아. 뭘 하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화날 때도, 생각날 때도 막 말하지 마요. 저는 참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 엄청 성격이 급하거든요. 행동도 급하고 말도 급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요, 세상에 차분하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차분해. 절대로 함부로 안 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그래. 설교 준비 벌써 했죠. 하나님, 이 설교 이해와 이거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 넣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세상 살다가 왔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쉼이 돼야 될 텐데,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여기가 영적인 쉼이 돼야 될 텐데, 여기 와서 또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 안 되잖아. 쉼이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에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또 급하게 나댈 때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내가 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없을 때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